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고난이라는 육체의 말씀을 심어주는 방식과 또 하나는 언어로 교육하는 방식.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 그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을 달달달 외운다면 그는 지성은 넘치지만 수용력과 공감 능력과 설득 능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난만 경험하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도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고난에 노출되어져 있던 기근에 시달리는 14,000창의 사람들과 아프리카의 분마다 죽어가는 땅, 그리고 내전과 외전이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땅,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인류의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소위 말하는 그저 죄된 세상 안에 사는 고생일 뿐입니다. 고난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한 인간을 새롭게 만들며 풍요롭게 만든다. 이 두 밸런스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 때는 애굽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를 구원하고 그와 동시에 자기 가족들 70인의 대가족도 동시에 구원하면서 이민이 되었다. 이민족이 되었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삶이 기근을 구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땅이 나의 땅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다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풍요로워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좋은 낙원, 하나님의 천국, 언약의 땅인 구원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눈을 떠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눈을 뜨는, 그리고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한 땅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8절에서부터 이제는 창세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에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리고 운전해서 가실 때,
뭐를 들으신다고요? 예, 무심코 그냥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켜놓고 잠잘 때 그냥 켜놓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한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쳐들어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면서 또 이 역사적 사실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요셉을 잘 요셉의 능력의 혜택을 받고 그래서 서로 그 연합 관계에 있었던 그 왕들도 다 사라지고 나면 뭐가 돼요? 끈떨어진 연이 돼가지고 그 이민자들이 점점 이제 아이를 낳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게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민을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지금도 은밀하게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슈화 시키지 않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별히 북한은 아예 이민을 허용하지 않죠. 왜냐?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 타 민족 속에, 타 국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 그거는 첫째,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그 땅에서 역할이 커집니다. 그리고 걔들이 빨리 자라야 투표권이 생깁니다. 이민 2세가 돼야 확실한 국적을 그 나라에서 취득하게 되고 투표권도 가지게 되고 언어도 유창하게 돼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으로서 박해받지 않고 살아갈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줄질 않잖아요. 왜? 이민자들이 계속 애를 낳거든요. 지금 거의 히스패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아이를 평균 몇 명 낳느냐? 4명에서 8명 낳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인들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다시금 백인의 영광을 찾자고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엄청나게 외쳤지만 백인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 지금 0.7명입니다. 2명의 성인 사이에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1명이 안 되고 0.7명, 두 집에 1명 반꼴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애를 얼마나 열심히 낳는지 애굽에서 봤을 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해버리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유대인에 의해서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들이 0.7명 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 부부들이 0.7명 놓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나중에 정책을 펼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갈등이 반드시 요 상황이, 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주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이집트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산파들을 시켜서 산부인과를 시켜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여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사산아를 낳았다라고 말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특별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건 군사력이니까, 큰 노동력이니까. 그렇게 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민자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애를 놓는데 후야 해가지고 애를, 이게 자란 아이들이 애 놓는 게 더 쉽지 않은가 보죠. 애 놓는데 쉽게 놓으려면 정신력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리고 사산아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아들이 태어나면 대놓고 박해한다. 대놓고 박해한다. 은밀하게 박해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대놓고 박해한다. 다 그냥 강물에 던져서 그냥 죽여버려라. 대놓고 그냥 죽여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 그때는 요셉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요셉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와 우리의 은인의 친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은 없다.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타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임금이고 그 시절은 지나갔다. 이런 선언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관점에서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크게 보면 이들을 이민시켰을 때에 맺은 협약과 어긋나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활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 조상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심하게 박해해서 이들이 아이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고통스럽게 노예로서 건축 일에 종사하는데, 처음에는 진흙으로 그리고 지프로 이 두 가지 재료를 두고 난 뒤에 국고성을 짓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얘들이 더 힘들어야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를 안 준 거예요. 재료 하나를 빼고도 그들이 뭐예요? 생산량은 똑같이 하고 그 생산한 것들을 매일 기록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또 다른 압박이 주어지고 압제가 주어지고. 그때요. 구원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은 고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회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관통하는 눈은 뭐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의 세대는 복을 누릴 거다. 그런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듯하게 진행될 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엄청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고난이라고는 없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이 육체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났다면 그들에게는 뭐냐? 이 축복이 고난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래요. 그런 고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기도로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구원의 서막,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는 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육체의 시련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대에서 끊기게 됐습니다 하는 간절한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인류를 짊어지는 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모든 고난이 각자에게 완전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고난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고난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와도 부자에게는 아무 해를 입히지 못하는 그 상황이면 부자는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녀를 낳을 것이고, 모두가 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이유 없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고난은 모두의 코앞에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기도를 생각해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거창한 걸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거창한 걸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지. 그럼 한 해 빠뜨려 먹는 거예요. 내년이 됐는데 아이고 이번에 작년에도 못했는데 이번에 5만 원짜리 해서 되겠나. 남들은 다 루이비통 사준다는데 루이비통 살 때가 돈 모아야 돼. 10년이 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창한 선물을 하려고 하다가 1년, 평생에 한 번밖에 선물 못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 앞에 갖다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거기서 울면 뭐 하겠어요? 그냥 형편이 안 되면 전화하시면 되죠. 편지가 사라진 시대에 편지하시면 되죠.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가시면 되죠. 진심을 담아서 선물 작은 걸 준비해서 드리면서 엄마 지금은 내가 이것만 드리지만 내년에는 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요 하고 말하는 그게 감동 있는 선물이지. 20대가 무슨 루이비통을 사오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소비 성향이 이 모양이면 이거 집 한 채 사겠나? 엄마는 너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엄마는 걱정하니까 엄마한테 사주지 말고 나한테 사주지. 나한테. 루이비통은 나한테 사주는 걸로. 엄마는 걱정해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일상의 소소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요.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죽을 것 같다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선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나의 인생에서 실현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모세를 강물에 띄워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 모세는 수요일에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겠지만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받을 때에 원수 같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는 애굽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났을 때 모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국적은 애굽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으로서 거기 도망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기하면,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 길이 막막하죠. 그는 법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애굽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애굽을 나가서 언약의 땅으로 가며 그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야훼라는 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예배해야 되니 우리를 놔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자기 히브리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구원자였다면 사람을 하나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힘으로 구원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치력으로, 신분으로 구원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의 서막, 언약의 성취는 오직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돈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와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와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서막에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